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생각하며 무엇인가 믿으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가죠. 또 무엇인가를 믿으며 또 무엇인가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 또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관점, 그 생각이 사람들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우리들한테 보여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또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생각하는 관점이나 또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세계관, 우주관, 인생관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 모두가 자기만의 안경이 있어요. 저도 안경을 쓰고 있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의 안경, 관점의 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또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을 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가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의 세계관이 어떤지, 내가 어떤 안경을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믿음, 자기의 행동, 자기의 삶이 성경적인가? 아니면 성경적이지 않는가? 기독교적인가? 아니면 종교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중세 시대라고 부르죠. 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카톨릭 교회가 연결되어 있었고 국가들보다 교회 힘이 셌어요. 그래서 문화, 정치 모든 면에서 기독교적인 냄새가 풍겼습니다. 하지만 카톨릭 교회는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를 영어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크에이지라고 그래요. 암흑의 시대. 암흑의 시대예요. 세계 역사에서 보면 가장 기독교가 영향력을 끼쳤던 시대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볼 때는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죠. 아주 비참한 진단 아닙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가톨릭 교회의 가치관, 세계관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인 세계관에 심각한 왜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시대의 카톨릭 수사였던 마틴 루터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말하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개혁자들의 주장대로 성경을 통해서 개혁은 일어납니다. 다시 교회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얻게 되었고 암흑의 세상에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이신칭의 복음이 사람들의 눈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교회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세상에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은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청교도들에게 이어져요. 순결한 삶을 살았던, 청결한 삶을 추구했던 청교도들에게 이어지고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서
기독교적인 나라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정신이, 언약의 정신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것이 개혁주의의 교회요, 신앙이요, 또 언약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개혁교회 일원이죠. 여러분들 개혁교회 다니죠? 개혁교회의 일원입니다. 또 저희들은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입니다. 또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 세계관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 세계관, 가치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적용할 때 신앙의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 또 그것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혁교회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잊어버린 것이 뭐냐면 언약의 신앙이에요. 언약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후손들인데 언약에 대한 사상을 많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언약을 갖고 있는지, 내 언약을 어떻게 계승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잊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언약들이 나와요.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를 열자마자 창조 언약이 나오죠. 조금 더 열면 아주 중요한 언약이 나오는데 노아의 언약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 때 주어진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언약인데 특별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서 내가 다시는 세상을, 또 사람들을, 육체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죠. 히브리에서 이 케세트를 무지개라고도 하기도 하고 활이라고도 합니다. 모양도 비슷하죠. 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걸릴 때 어디를 향해 걸려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활이 당겨져 있죠. 이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악함을 알아서 완악함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다시 그 인간들을 향해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고, 이 언약을 깨뜨릴 때는 화살이 자기를 향해 쏘게끔 세우신 거예요.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행할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 자신과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운 언약이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을 어떤 언약이라고 하냐면 은혜의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세우신 언약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편무적 언약이라고 해요. 한쪽 편에서. 언약은 원래 쌍방이 언약을 맺죠.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하거나 또 다른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할 때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데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만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죠. 또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적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짐승을 잡고 짐승을 쪼개고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쪼개진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가십니다. 횃불을 통해서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것도 언약의 당사자가 원래는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쪼개진 동물 사이로 함께 걸어가면서 언약을 어길 때는 이 짐승처럼 내가 책임을 지겠다, 벌을 받겠다, 이런 의미로 지나가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홀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것도 편무적 언약이죠. 한쪽에서만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께서 의무를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겠다. 지키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피를 흘리겠다. 노아의 언약이든 아브라함의 언약이든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겠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은혜의 언약,
또 선물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죠. 그렇다면 신의 산의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신의 산의 언약도 은혜의 언약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묵상해 보면 언약의 당사자들이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 보죠. 여러분 출애굽기 언약은 사실은 생각보다 길어요. 여러분들이 문맥을 잘 놓치면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출애굽기의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짧게는 24장까지, 길게는 34장까지, 더 길게는 40장까지 연결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읽지 않고 하면 언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놓친단 말이에요.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납니까?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또 광야를 지나서 신의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제안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또 그들은 그 언약에 수긍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는 것이 19장입니다. 2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납니까? 저번 주에 설교했던 십계명이 나와요. 언약의 조항, 가장 중요한 조항이 나오는데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어떤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할 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할 때 십계명은 지킬 수 있다. 사람을 사랑할 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 사랑의 계명이에요. 21장부터는 이 십계명을 풀어서 나오는 현실적인 계명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거냐? 야, 먼저 종을 풀어줘. 이게 21장에 나와요. 먼저 종을 풀어줘라. 그리고 2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배상의 언약이 나오죠.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을 때는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해라. 네 배를 갚아줘라. 이렇게 말하면서 배상의 조항들을 알려주시면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할 것을 말합니다. 23장에는요. 가난한 자와 나그네 같은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이웃의 사랑이 된 것이죠.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안식일과 또 3대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계를,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너의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 말씀은 신의 산 언약을 준비하고 십계명과 모든 언약을, 자세한 언약들을 주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주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 때 그들과 혼합하지 마라.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것을 여러 번 강조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들이 너희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범죄하게 할 것이다. 하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구원한 목적을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언약을 나와 맺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는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과 혼합하지 마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고 그들과 연합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희를 복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23장 24절 25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취하리니. 아멘. 하나님만 섬기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대적들을 물리쳐주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물과 양식의 복을 주며 병에 들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에 이제 체결식이 나오는데 2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 장로들이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세를 빼놓고는 좀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며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백성에게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3절부터예요. 3절부터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을 가운데서 중개자가 돼서 모세를 통하여 진행이 되는 언약 체결식이 시작이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규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네, 모세가 돌아왔죠. 70인 장로와 아론과 그 두 아들과 모세가 같이 올라갔다가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응답함으로 이제 언약 체결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결혼식과 같은, 쉽게 말하면 결혼식과 같은 언약 체결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바쁩니다. 모세가 4절에 보면 모세가 몇 가지 일을 합니까? 3가지 일을 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해요. 계약서를 쓰듯이 조항들을 다 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4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한 제단입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언약의 당사자인 백성들을 위해서는 12돌을 세우는 거예요. 12돌이 무엇을 의미하죠? 네,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조문을 쓰고 또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조문을 듣고 조문을 낭독합니다. 낭독하고 그것을 행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가르고 동물이 갈라진 그 피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면서 이 언약의 엄중함을 서로가 인식하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네,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내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피는, 흘린 피는 양푼에 담아서 모세에게 가져오는 것이죠. 모세는 그 피를 가지고 반을 하나님의 제단에 뿌립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서 언약의 당사자가 그 피를 볼 수 있도록, 또 그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뿌립니다. 근데 그 뿌리기 전에 뭘 합니까? 낭독을 해요.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7절에 보면 7절도 같이 읽어보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네. 그 당시에 이렇게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언약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조항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고 언약의 당사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8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를 강조합니다.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하다. 이 언약을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것에 동참하고 너희도 이것에 동참하는 것이다. 강조하는 것이죠. 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는 피를 각오를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식이 진행되고 모세와 아론과 두 아들과 70명의 장로들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식탁에 규제를 합니다. 이것으로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우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다시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심으로 언약은 종결되는 거예요. 언약은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마지막 부분이죠.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언약의 개혁자들이 하나님과 식탁의 규제를 하는 것, 그 개혁자들이 서로 식탁의 규제를 하는 것, 이것이 연합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간단히 살펴봤어요.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히 살펴보니 이 시내산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무지개 언약과 비슷합니까? 이 시내산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비슷합니까? 평무적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 아니라 행위의 언약, 또 이 언약은 편무적인 언약이 아니라 쌍무적인 언약, 서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언약입니다. 근데 시내산 언약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이 체결됐죠? 근데 이것이 체결돼서 시행하기도 전에 깨지는 거 아세요? 시행되기 전에 깨져요.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하느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체결하고 모세를 다시 불러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4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나오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올라가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려요.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깨트려버려요. 언약은 깨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 언약이 다시 세워지죠. 그것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의 갱신이에요. 이때 언약은 어떠냐고요? 이때 다시 세워지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세워요. 백성이 등장한다, 등장하지 않는다? 등장하지 않는다. 시내산 언약은 많은 사람들이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제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시내산 언약도 어떤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입니다. 모세가 중개자로 나오지만 혼자 언약의 당사자인 백성은 등장하지 않아요. 은혜로 주시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또다시 똑같이 하나님께서 의무를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나를 배신할 걸 알아요. 하지만 내가 피를 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무지개 언약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이 시내산의 언약도 다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은혜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아는 게 중요합니까? 십계명을 아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언약을 맺었죠. 은혜 언약을 맺었죠. 근데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면 헷갈려요. 십계명, 시내산 언약은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논리가 형성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맺으시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뭘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세상의 문화에 동요하지 말고 합하지 마라. 언약을 맺는 게 끝이 아니라고요. 언약을 맺고 나서 살아갈 땅은 우상이 가득한 땅이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었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살로 우리는 새 언약을 맺었어요. 성령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땅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땅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청교도들이 왜 청교도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자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간다.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약속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 잘못 언약을 이해하면 방종할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말세의 세상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말세의 때가 이르면 이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은혜 언약을 체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세상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넘어지죠. 가톨릭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만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신약 성경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왜곡하기 시작하죠. 복음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요. 제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둠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는요, 왜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합니까?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언약의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근데 그 혜택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언약의 사람들답게 살 수 있고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다시 한번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로 사랑하는 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